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저희들 아버지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저 아버지 주홍빛과 같고 진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더 이상 저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긴 코로나의 여정을 지나면서 참으로 몸도 마음도 믿음도 참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고 날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희가 굳건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로 인하여 온 세계가 경제가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순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도 마음도 연약한 자,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감싸 주시옵고 싸매 주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깊이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엘리야의 전쟁 준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승리를 얻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또 선물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확인하지도 못하는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렇게 비극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영적인 승리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악이 하나도 없다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결할 세력들이 없다면 순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순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타켓으로 노리는지,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영적인 본질은 같습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또 한 영혼이 존귀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파괴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주일을 지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귀신이 지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들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별일이 아닌데, 이길 수 있는데, 분별이 되고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 감정이 다운되어 있고 육체가 다운되어 있으면, 지쳐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무의식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힘이 들어요. 어제 우리 당회에서 당회가 참 재밌었는데 우크라이나의 한재성 선교사님에게 모인 헌금을 보내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호언 장담을 했어요. 2, 3일이면 끝난다. 제트 써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2달이 다 되어가면서 이기기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점점점 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상황이 정리돼 보아야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버텼고 러시아의 약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이미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핵심이더라고요. 돈바스를 공격하고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조지아를 무너뜨릴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반드시 러시아가 온다. 외교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들이 거짓 평화를 말하지만 반드시 러시아는 온다. 그럴 때 러시아와 함께 갈 거냐? 함께 가지 않을 거냐?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지아에서 보았고 크림반도에서 보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를 뺏긴다.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목숨을 걸고 하겠다 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튼튼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막대한 자원을 써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실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이거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러시아의 공격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독일에 폴란드를 침공할 때 이것이 단지 그치는 것으로 아니고 유럽 전체의 전쟁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놓아두면 폴란드를 반드시 침략을 한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여기서 막지 않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강한 나라 옆에 사는 것, 이념과 생각이 다른 나라 옆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멈춰지게 돼요. 깨닫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탄탄한 준비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없어져요. 마리우폴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조선소 하나 빼놓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폭탄으로 도시가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집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선생님도 없어집니다. 병원이 없어지고 농경지가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그러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화주의자라고 말해도 여기서 지면 끝이고, 여기서 만약에 전쟁을 영토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돌아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갔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국경이 막혀 있다가 전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다 하니 그걸 통과해서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자들까지 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향유하고 살면 돼요. 인생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유를 원하셨거든요.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자연을 누리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저 내 인생 하나 잘 돌보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악한 질서를 거스리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사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든 사회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기에 귀신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사탄이 만든 질서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연꽃을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더러운 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초기 기독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꽃이었어요. 묵주 같은 것도 사실은 기도를 위해서 기독교에서 먼저 만들어낸 것들이 불교로 넘어간 겁니다.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는 맑은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 마음 속에도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무의식의 세계들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그 TV에서 들어온 것, 유튜브에서 들어온 것, 부모님에게 들은 것, 또 선생님에게 들은 것, 그 온갖 협박과 더러운 것들이 꼭 좋은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욕망들이 들어있어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구조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맞서야 됩니다. 나 하나 지키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나 하나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이념적인 보수, 교회가 진짜 보수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보수의 정통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념적으로 보수로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에 대한 영광이 바뀌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보수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여전히 악에 빠져 있고 그 악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 대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한 교회, 한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부지런하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도 너는 존엄하지 않아. 너 별 볼 일 없어. 너의 인생은 안 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리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너는 안 돼. 계속 우리의 존엄함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악한 감성들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기질들을 붙들어냅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 흔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엄한 사람인지를, 존귀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평생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은 엄청난 사탄의 그 무질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역사하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의 권면이 있고 성도들의 돌봄이 있는 거죠. 대단한 기적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런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흔들고 있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악해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신앙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악이 기승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과 악이 더 이상 기승 부리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맞서는 이 영적 싸움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각각의 세대마다 그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극복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기력해졌다. 내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과거의 기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부추기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사탄이 나를 쓱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운데 두려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로 느끼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느끼기보다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선교사 자녀들이나 목사 자녀들이나 군인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족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건강하지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그 결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또 겪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존엄하게 당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늘 흔들려요. 삶이 어려워지면 그게 제 안에서 무너집니다. 저의 약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신뢰가 안 되는데 이 깊은 무적행같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늘 건드려요. 가족관계를 건들고 제 안에 있는 약점을 건들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선대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제 안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약점들이 다 달라요. 아버지상, 어머니상, 또 어릴 적의 환경, 조건 가운데 누구나 다 무적행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혼돈과 공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외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탁 만나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영적인 싸움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 다시 그런데 이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염이 나더라고요. 깎으면 돼요. 수염 났을 때 왜 또 수염이 났을까? 그래서 안 그래요 저는. 또 수염 났네 하고 이렇게 까칠까칠하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쉐이빙 크림 쫙 바르고 깎아냅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고 계속 문제는 생겨날 것입니다. 안 없어져요. 이 완전성화의 문제 가지고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갈라지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이르면 시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한다. 장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이 교묘하게 교리를 섞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단계를 거쳤어도 또 수염이 자라듯이 영적인 싸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부딪힘의 핵심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너는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없어. 요거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내 안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는 딱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맞아. 내 안에는 그런 자격이 없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나를 양자 삼으셨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그 아버지 되심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이기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죽이거나 또 심지어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엘리야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이 사탄의 머리를 깨드리겠다. 이 엘리야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어서 내 인생을 정말로 존귀한데 존엄한데 한번 써보겠다. 나는 사소한 싸움 하지 말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싸움을 하겠다. 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긴 싸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너 아합을 이제 만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상식적으로는 엘리야가 그냥 아합 만나서 대결하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오바댜 얘기가 탁 튀어나옵니다. 오바댜 얘기가 없어도 성경 전체 이야기에 아무도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댜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부각이 돼요. 그것도 오바댜 그 성경에서 기록한 오바댜 이야기가 나오고 오바댜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성경에서 반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오바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바댜가 자신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이제 만나는데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장관이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왕이 참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이스라엘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외롭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런 순간을 경험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 동료 믿음의 사람들도 내 마음을 내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쳐요. 목회자를 지치게 하는 게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지치거든요. 또 각 부서의 리더들이 그래서 지치잖아요. 막 벅적벅적 분위기가 좋으면
그 안에서 함께 즐거우면 좋은데 내가 막 해야 되고 내가 막 섬겨야 되고 막 이럴 때인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을 때 언제까지 막 이럴 때 그래서 성장이 멈출 때 지속성을 어느 순간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막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누가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여러 번 설득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사실은 끝까지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를 먼저 묘사하죠. 오바댜는 왕궁에서 살면서 이세벨의 그 악한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바댜를 못 죽여요. 못 쫓아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궁중의 장관으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그 첨예하게 막 그 우상숭배를 몰아붙이는 나라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이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 종교가 다르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헌신되니까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고요. 메대에서 파사로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뀌는데 다니엘을 못 버려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파벌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해서 백성을 돌보는데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는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드러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기질이 좀 다를 뿐이에요.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싸움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선지자 100명을 두 조로 나누어서 각각의 굴에 숨기고 그들이 먹을 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3년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년간 먹을 것을 선지자 100명을 먹였다. 이건 정말 온전한 헌신과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로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지금? 혼자 고립되어서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시돈에서 안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 때문이죠.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략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바댜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100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피난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작심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 작심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용이 주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어려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지키겠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그 떠돌이의 삶이 비참하고 어려워요. 결국은 그 싸움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돈으로 내려가고 이세벨의 그 중심지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야 되지 도망가고 자기 살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헌신할 때 우리 문제가 같이 풀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게 하시고 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을 드디어 만납니다.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만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아합에게 가면 되는데 이 중요한 오바다와 만나서 오바다의 믿음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바다 같이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텐데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합과 대결을 합니다. 여기서 아합과 엘리야가 먼저 영적인 싸움을 주고받습니다. 말로 싸웁니다. 자꾸 전쟁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설명이 좀 용이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병사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요즘 군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의롭지 않은 싸움에서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이 싸움이 정의롭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일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 전체를 지키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누가 정의롭냐? 나중에 이제 영적 싸움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누가 더 옳으냐? 진리의 문제로 대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게 불안하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아합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겪게 됩니다.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다. 그 파고 송곳니 같이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 때문에 일이 망쳤다. 자기 자신을 향한 스스로 비난하는 소리,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송곳니처럼 찌르는 소리, 그 소리를 견뎌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시돈도 막 통과되고 무역도 열고 예루살렘도 장악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지금 네가 우리 인생 망쳤지 하고 딱 쏩니다. 아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고 물어봐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정에서 너만 신앙생활, 네가 믿음 교회 안 다니면 우리 가정 편했는데 네가 지금 믿음 우리 가정 질서를 깨트린 거야.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왜 그 문제를 삼아 그거를 다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 하고 부추긴 거예요. 네가 잘못하다. 정의를 말할 때 바르게 하려고 하면 늘 돌아오는 소리가 너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 지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딱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말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언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면 너희 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너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니 하늘이 자동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것 같지 않다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서 무조건 당하면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네가 문제야. 네가 좀 잘하지. 그런 소리에 아니라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막 현혹하는 소리에 책임을 나에게 넘길 때 아니라고.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섬겼고 기도하려고 했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면 6장 14절에 보면 다른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검, 장강패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자신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호심경을 이게 자기 딱 붙인 가슴 흉배 같은 건데 호심경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평안을 즐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평안 가운데 딱 발 딛고 서는 거예요. 우리 기초가 흔들면 못하잖아요. 높이 뛰기 하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디딤발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는 이 자신감으로 딱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안 밀려요. 아합이 사람들, 장수들과 같이 있었겠죠? 원래 이제 제가 엘리야 그림들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아합은 사람들과 함께 쫙 같이 서 있고 엘리야는 홀로 서 있어요. 거기에서 아합이 위에서 내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십시오. 경고하게 서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를 명확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웠고 나는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당신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당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고 당신이 뭐라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존귀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죠 이제. 그리고 누가 엘리야 시대의 초유의 하나님 전쟁의 증명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당시는 무슨 전쟁입니까? 누가 하나님이냐의 문제죠. 오늘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제인데 누가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불교가 맞냐, 유교가 맞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알미니안이 맞냐, 칼빈이 맞냐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전쟁들, 영적 전쟁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엘리야의 전쟁과 지금 우리의 전쟁이 본질은 같지만 양상은 다르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존귀함에 끄트리는 거지만 양상은 달라요. 그럼 지금 시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무종교죠. 무종교. 무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도교나 무속종교하고 달라요. 훨씬 더 파괴적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무종교가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지금 20대요. 20대. 우리 저 하늘이 세대 20대 이하로 종교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는 사람의 비율이 80%입니다. 80%. 그리스도인이 20%가 아니라 80%가 아무것도 안 믿어요. 과학 이런 거 믿습니다. 자기 욕망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믿습니다. 이게 무종교입니다. 전쟁의 양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 안에 이제 종교들이 나눠져요. 그리고 기독교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탈바꿈하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세속화된 기독교. 기독교가 돈을 너무 밝혀요. 세속화된 기독교.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복음의 순서가 바뀌는 것. 복음 때문에 직분들이 존재하는데 직분이 의해서 조직이 끌려가는 것.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부에 문제들이 훨씬 커요. 이 싸움이 훨씬 더 심각한 싸움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것들을 엘리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야 될지 제가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
이 일들을 맞서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걸 회복해야 됩니까? 각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 공동체로 하여금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는 그 두 가지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을 회복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크게 하세요. 나는 누군가의,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된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는 책방, 두 번째는 다방, 세 번째는 골방, 이렇게 세 가지 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책방은 말씀과 함께 있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년간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이 다양한 사람의 기록으로, 교리로, 간증으로, 역사서로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기독교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고 단지 성경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으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선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악은 거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악은 점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가 세상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2000년 교회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렸던 것들 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더불어서 신앙의 깊은 유산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게 책방입니다. 두 번째는 다방이죠. 다방은 차 마시는 공간인데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져요. 형식적으로 진짜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편견과 이런 게 아니라 친구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교회는 영적인 교제 안에서 진짜 이런 친구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내놓아야 돼요. 자기가 초대해야 되고 자기가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자기가 섬겨야 되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호립감이죠. 나 혼자밖에 없다.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만약에 생각을 다시 했으면 조금 더 멀리 비전을 보고 그 1000명의 사람들과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지 다른 방식으로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야는 고립감에서 쉽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뭘 해야 돼요? 성도와 함께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좀 변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누군가는 좀 알고 중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좀 격려해주고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라요. 나와야 돼요. 골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방이 있죠.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나의 골방이 필요해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책방, 다방, 골방 이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때로는 다 내려놓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들, 자신의 연약한 것들 다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하고 큰 맞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길로 좀 가보려고 해요. 이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방에서, 다방에서,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절대로 내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복되고 승리하는 영적 공동체에 우리 함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